우리 함께 또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21장 찬송입니다. 21장 찬송. 우리 옥주일 일어나는데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이 새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담아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송 21장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하나님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되어라 내 영혼을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영광의 박사시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너가모 두 아들아. 오늘 사대교회 5번째 7개 중에 5번째 사도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수가 적은 것 같지만 오늘 이 신년석에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소개될 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같이 보이더라. 제가 찬양하다 그래서 갑자기 찬양 강사를 모시게 할 정도로 거시게 할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참된 말씀에 제대로 붙들린 적은 성경에도 보면 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썼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요? 우리가 이 계시록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가 무장하고 변화되면 정말 우리 막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감 없이 주님이 내리치시면 얻어맞고 우리 안에 잘라내면 잘림을 당하고 또 위로하시면 위로받고 힘을 주시면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대 교회는 죽을 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주님 앞에 억수로 얻어쳐 맞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이세벨 같이 이
막에 완전 이 앞잡에 그 여왕이 득세할지라도 그 남은 자, 참이 보배로운 남은 자. 여기도 정말 극소수지만 그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 남은 자 말고 그야말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는 비참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같이 1절을 또 봅니다. 사도계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은 종종 이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7은 완전 숫자이죠. 완전하신 여기신 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님이 목숨 바쳐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에 생명의 역사를 불러주시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칼로 수술도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시면서 교회들을 사역해 나가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전능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도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름이 죽은 교회가 되고 거의 죽어가고 다 죽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령들은 어떤 신령인지 정말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천국 비유에서 첫 번째로 해서 주님이 주신 비유가 무슨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였잖아요. 무슨 비유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죠. 아직 비몽사몽망망 정신이 흐르지 새벽에 저녁에 마시고 새벽에 마시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요. 씨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누가 진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가 천국이 합당한 심령이냐. 말씀 앞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 꼭 이 길짝과 같은 마음밭은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와 같은 진교.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 바쳐 말씀 육신이 되어서 그 생명을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길짝과 같아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 영혼들은 뭐요? 끝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두 번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내 영혼을 휘젓고 내 영혼의 뿌리 내 밑바닥까지 있어서 거대하게 자라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말씀 조금 뿌리가 내려다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그대로 불타버려요. 햇빛에 타버리는 그러니 불쌍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 이 가시는 이 생의 염려 그리고 세상의 일락의 즐거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욕심, 돈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돈 때문에 그냥 돈도 많이 벌라고 주일에도 그냥 일해버리고 막 이렇게 막 돈이 그냥 신이야. 돈이 신. 하나님이 신이 아니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돈이 되면은 그냥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이 잘할 수 있어요. 가시밭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내게 세상이 아무리 즐거움이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현명해야 됩니다. 면도날처럼 현명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즐거움이 있는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할 때는 칼같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절제할 때. 내 신앙에 방해하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있다면 단칼에 잘라내버려야죠. 전혀 내 신앙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해버려야죠. 우리 벌초와라고 하면 그냥 가차없이 가시고 뭐고 다 잘라내버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염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론은 그러는데 믿음은 한 탱이도 없어갖고, 늘 염려 속에 살아가면은 그 염려가 찔러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를 못하게, 잘하지 못하게, 그건 뭐 가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살았다가는 이름은 가졌는데 겉모습은 대단한 거예요. 그냥. 건물도 대단하고 신앙생활 경력도 뭐 대단하고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살았다가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 그야말로 전신마비돼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교회. 그런 모습이라. 다시 1절 일곱 열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만드시다. 지상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종들 또 여기 안에는 영적으로는 천사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구원 얻는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구원받는 성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천사와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주님이 모세를 붙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여호사를 또 기름부어 또 자기 백성을 또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름부어서 왕으로 쓰시되 또 말하는 그리고 다윗에게 성령을 임해서 주님이 또 다윗을 들어서 쓰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름부어 주님이 쓰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성령님과 천군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부어 종들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사도교회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이런 엉터리가 돼요. 그러니 살았다가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교회라. 죽은 교회라.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살았다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가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실 때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영원히 복된 신자죠. 영원히 복된 신자.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이렇게 죽은 너를 일깨워 살리라는 거죠.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숨이 곧 꼴깍 넘어가야죠. 죽게 된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와 같은 살았다가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니 너희를 일깨고 다시 살려서 굳건하게 하라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내 행위에 온전한 거예요. 민노라가면서 행위는 하나도 없는 그러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대교회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어떤 제목을 잡아볼까 하다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행동을 행하여서 열매 맺는 이 교회.
이게 바로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 말씀 보신 분 알잖아요. 나 잘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말씀이 거울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지금 무언에 이런 엄청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도전도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온전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나와 지금까지 앞에 있는 네 교회만 봤을 때 비춰볼 때 나는 첫사랑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안 그러면 그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온전한 그걸 온전한 상태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서면학교회 같이 환난과 궁핍이 가운데도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정말 칭찬받을 교회고 영원히 부유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가지고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 세상적인 풍조로 세상적인 그런 이 성공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물질 때문에 늘 힘들고 나는 패배한 거 같고 그런 잘못된 생각은 그것도 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당장에 내일 뭐 걱정 안 하고 없으면 또 가서 돈 벌어가지고 또 사역하고 그러면서 오면 나 힘들어 못 살겠다.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비참한 거야. 이랬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부유한 자고 없는 자가 돈을 다 가진 자고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다. 여러분 그런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없으면 벌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뭐 목에 힘주고 이건 완전 많이 가졌다고 하면서도 행하면 온전한 것이 없으면서 적당히 하면서 잘한 줄 알고 성공한 것 같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라오디가 대같이 아무리 그냥 부귀영화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완전히 저 북한의 극빈자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그런 비참한 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은 그런 진리로 무장으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버가목교회야지. 순교자가 나오는 충실한 일이 안 되어가지고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켰는데 한쪽으로는 잘못된 유골라당의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다들 줄 알고 있지만 그 주님 보시기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속히 가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썰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예상.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내 삶에 어떤 잘못된 죄악된 것이 있으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한쪽이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정말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요? 곧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암이 그만큼 자라버리고요. 빨리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걸 잘라내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우리가 많이 보죠. 내 예배 생활은 온전한가? 내 주일 성수는 온전한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산으로 강으로 막 꽃구경 다니고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일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어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그런 마귀같이 넣어준 잘못된 신앙의 사상이 교회 안에 팽개해서 교회를 썩고 문드러지게 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할렐루야, 잘라내고 돌려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내 기도 생활은 온전한가? 점검해 봐야죠. 이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마존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 어디 마귀의 독침이 있고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긴장 없이 아마존강을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이게 제대로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이 험악한 삶을 산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을, 이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내고 남을 수 있을 만큼 기도 생활이 되어야 내 기도 생활이 온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 생활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내 봉사 생활, 나눔 생활, 내 거룩함 이런 것을 점검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온전한 이런 죽어가는 교회도 다시 회복되려면 첫째가 뭐예요? 복음이 먼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봐.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이 목숨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영원한 생명 아니냐? 이거 얼마나 귀하냐? 뭐라고 바꿀 수 있냐? 그런데 너희 신앙생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죽고 있는 것처럼 한 이유가 있겠지요. 까닭없이 그렇겠어요. 이 400개의 상을 보면 그야말로 천의 요새와 같은 그런 이 지역이었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이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 그냥 가득한 그런 교회. 평안하면서도 그냥 유혹이 가득한 교회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을 수 있겠지만 저거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그 기쁨, 감격은 어디 온데간데가 없고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축복이오니 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참 선진국 대회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집안에 차가 두세 대씩만 웬만하면 다 있고 그냥 핸드폰 들어오면 스포를 하고 하여튼 이런 가까운 정말 집에 가면 있단 말인지 저단 말인지 모르는 그냥 거대한 이 텔레비전 탁 해놓고 리모컨 탁 들고 그냥 수백 개 그냥 채널이 그냥 나오고 그러니 예배가 마탱가리가 없어지고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점점 마셨고 그것이 더 좋사오니 하고 해서 밤 예배도 사라지고 점점 수요함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교회 같이 한국교회도 살았다가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볼 것이 없이 나는 그렇게 혹시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 이렇게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하나 점점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보고 그 죽어가고 있는 부분을 살려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다 온전해야 됩니다. 눈만 안 좋아도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삽니까? 귀가 제대로 안 들리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손이 아프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다리가 여러분 잘못 부러져 있으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오장육부 중에 위가 제대로 하면 제대로 먹고 소화할 수 있습니까? 간이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제대로 안 두면 되니까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온전해야 진짜 건강한 몸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생활이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경험하며 내 영혼이 채워짐을 받고 예배마다 성공하고 할렐루야.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 생활이 되고 늘 깨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어떡해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나 어디 가겠죠? 우리는 정말 부유와요, 부족함이 없다, 영육간에 이런 착각을 하고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머리에 채워야 될 것은 채워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을 때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죽어버려.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똑같은 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은 이게 안 되고, 어떤 분은 저게 안 되고, 어떤 분은 이게 안 되고, 저런 분은 저것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막 가르쳐서 다 지키게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모아놓고 가르쳐 지켜야 되니까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온전하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안 되는 부분은 뭐예요? 우음에 회개하고 빨리 지킬 회개해서 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도둑이 경고하고 옵니까? 많은 사람은 참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그냥 된 줄 알고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았을까? 괜찮겠지, 괜찮기는 난리가 나야 그때야 후회하면서 통곡에 피눈물 흘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괜찮을 때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부분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켜 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지금이 하나님, 지금 성성할 때, 지금 평안할 때 이 말씀이 말씀대로 듣고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이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도둑같이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너 모른다. 무서운 말씀이라, 무서운 말씀을 무섭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고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자가 있었대요. 참, 우리가 이래야 돼.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이래야 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2명인지 3명인지 몇 명밖에 안 된다. 몇 명.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겠어요? 보통 힘든 일이겠어요? 그것을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영광을 흰옷을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여러분과 저도 주님 오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그렇게 인정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어제까지 했던 거 그렇게 잘해왔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해왔지만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안 놓고 나머지 지금 얼마 남았냐고 이제 그 보면서 편 때리면서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진리의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아멘. 있으니까 그런 긴장의 끈을 안 놓친다는 거죠. 끝까지.
인간이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오늘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이 권사님은 그렇게 한국교회가 달아가고 정말 세상에 취해서 할 때도 끝까지 흰옷을 입고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다 버텨냈다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청부들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죠. 피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뵙습니다. 여러분,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에 수없는 말씀.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가? 첫사람이었어. 첫사람을 지속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잣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로 무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교한 자는 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봐요. 교회 안에 이 사탄과 이 집어넣은 잘못된 사상,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데 충성 하나도 안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도와드릴 것처럼 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고 그렇게 살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회개하러 가는데도 열심히 봉사로 충성하는데도 10년, 20년이고 그대로만 가고 있는 이런 이 잘못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온전한가요? 기도 생활이 온전한가요? 이런 성경의 진리로 내가 온전한가? 와, 제가 소개했잖아요. 세상에 평신도인데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배우는 성경쌤이나 전문까지 같이 다니는 분이 있었다고. 같이 카풀하고 다니는 집사님의 집사님. 장로님도 아닌데 150만 원짜리 자기 사비로 해가지고 전문까지 다녀요.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니 가르쳐야 되니까. 더 알아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와, 나는 성경을 그렇게 물론 부족하죠. 이 조직신학적으로 완전히 튼튼하게 갖춘 상태에서 성경을 이제 보는 그런 것도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는 먼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더 온전한 금년에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구비되고 온전해져 가는 그런 멋진 아내가 되고 그것을 끝까지 지속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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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이 영원히 우리 영혼을 휘감게 하시고 천둥처럼 내성처럼 쩌렁쩌렁 울려서 평생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절대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승리해 나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말씀이 떨어지고 선포되어지면 한 말씀도 가볍게 듣지 않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어이 삶의 열매를 지켜서 행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가득가득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그 어떤 상황도 휘엎고 뒤집고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사 정말 거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완주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백성과 모든 가족별 후손들 위해 이 땅에 우리 모든 통역자들 위해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